저는 오늘 무거운 짐 진 자는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회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여기는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인종차별을 하느냐, 나 들어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쫓겨나서 교회 단모퉁이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얘야 슬퍼하지 말아라.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너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그만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교회였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갈아야 해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야 되니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빨리 가서 색시를 맞이해야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 종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 초청한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내게로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을 하시면은 우리의 가진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많이들 오시지를 못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라고 표현합니다. 고는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괴로움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거친 파도와 풍랑을 항해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야지 학교 가기 싫고, 또 숙제하려면 숙제하기 싫고, 엄마가 자꾸 심부름하라, 또 뭐 집안 청소해라, 잘 정리정돈해라,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른이 되면 어때요? 이제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를 눈치를 봐야 되지, 업무 막 던져주지, 사람과의 관계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또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이 쉬워요? 사업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예? 내가 만든 물건을 누가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사주지를 않아요. 예. 사업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 동남아시아 네팔이라는 나라는 산악 국가입니다. 거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끼어 있고 안나푸르나라라는 그런 높은 봉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등반을 해서 그 산을 정복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셀파라고 하는 짐꾼들, 전문적인 짐꾼들이 있어요. 근데 체구도 좀 작고 얼굴도 새카맣고, 그런데 그 몸에다가 70kg, 80kg 되는 그 짐을 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짐이 하도 무겁고 커서 사람은 보이질 않고 짐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낑낑 대면서 뭐 거기 7,000m, 막 그렇게 8,000m 그런 최고의 높은 봉우리를 아주 끙끙대며 올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에 도착을 해서 짐을 탁 풀어버리면은 그렇게도 좋다는 거예요. 예. 뭐 자기한테 특별히 뭘 준 것 없는데 이 짐만 벗어버려도 그렇게 황홀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 짐 앉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의 인생의 짐이 무겁니?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 지금 살아가는 너의 삶에서 방황하고 있니? 너 짐이 무거워서 지금 너무 버거워서 힘들고 있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없이 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다가도 때로는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내 짐을 벗겨주실까?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내 짐이 가벼워질까? 내 짐을 없이 하여 줄까? 그런 회의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길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이상을 목회의 길을 꾸준히 걸어보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아주 밤잠을 못 자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은 그 집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분위기부터 틀려요. 저는 여러 번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처가 쪽에 그 친절한 그 친척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이렇게 이제 국화꽃을 하나 이렇게 해서 헌화를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예수 믿는 데만 장례식을 가다가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우리 처가 쪽에 그런 친척의 집을 가까운데 한번 갔는데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어두운 그림자가 쫙 그리우고 있어요. 거기 상주되는 사람으로 해서 상주되는 사람은 여기 석줄을 매지요. 석줄. 그 다음에 두 줄은 조금 상주하고 가까운 사람, 또 제일 그 상의 주인 되는 사람은 석줄, 그 다음에 두 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굴이 새카매요. 새카하고 담배를 얼마나 피웠든지 얼굴이 그렇게 찌들었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그냥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이, 이야, 이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불친절하게 했다거나 우리에게 뭐 기분 나쁘게 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음침하고 침울하고, 야,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과 영접하지 못한 가정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반드시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역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집을 썰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벽돌 굽는 일, 아주 조금만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려 그러면은 그 채찍이 말이죠, 등을 막 휘어 감고 말이죠. 예,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부르지, 주님,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빼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절대로 보지 못하십니다. 왜?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당함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되리라. 여기 그러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너를 쉬게 하란 말씀을 주
주여 받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모두와 주님 뜻 따라 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간주 내 맘에 주여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참 많고 불면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참 많다고 그래요. 옛날 우리가 어려서 무슨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편안한 소리 한다 그래요. 뼈 빠지게 한번 일해봐라. 그런 병이 생기는가. 그런데 요즘은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예. 많이 편해지고 먹고 살기는 편했는데 근심이 많아서 그런지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은 밤이 두렵다고 그래요. 언제나 두렵지 않은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태양빛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못마땅해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밤만 계속돼 버리지 왜 저렇게 태양빛이 밝게 눈부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저 태양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돼요. 지나간 날 그 고달팠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짓누르는 마음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찬송이 되었나라. 이렇게 말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다 짐을 지고 살아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요.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은 그 짐을 주님이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나는 평안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걸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주님께서 죽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도 주님께서 분명히 대신 지어주실 수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오고 뭔가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쩐지 여러분 그 불안하다고 하는 거 참 참기 어려워요. 괜히 어떻게 두려워지고 망설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괜히 그러죠. 괜히 어떤 일이 자기 집안에 자기 가정에 있으면은 괜히 가슴이 톤톤톤톤하고 툭툭툭툭 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원래의 근본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큰 죄를 진 사람은 뭘 싫어해요? 햇빛을 싫어해요. 낮을 싫어해요. 주로 밤으로만 활동해요. 예. 자, 우리가 죄가 많으면은 자꾸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그런 이 모든 것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따사로운 햇빛이 따사롭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두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불면증 환자들 해가 싫습니다. 여러분, 두더지는 원래 해를 싫어해요. 두더지를 뒤집어 놓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두더지는. 이게 왜 그러냐? 땅속만 헤매고 다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근심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푸른 잔디밭이 아름다워지지 아니하고 온갖 두려움으로 그것이 나에게 쫙 밀려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일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의 본성을 다 갖고 태어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거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고 나를 출생하게 했다.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소통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오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보세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평안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벗어나고
주님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게 되고,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늘 그냥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이야기 나누고 그 자체가 자기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걸 벗어나면은 불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전에는 전혀, 그리고 자기 수치가 드러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치가 드러났다고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를 이렇게 딱 가립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었나이다.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제가 국민일보 그 어느 기사를 읽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기록을 해놨는데, 교회 가면은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을 그렇게 만드냐? 무슨 내가 죄를 지었기에 가면 자꾸 죄인 하느냐? 그 말을, 그 써진 그 기구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이해하는 바가 있었어요. 아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겠구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특별히 내가 경찰한테 조사받을 것도 없고, 판검사한테 내가 불려갈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 가면은 나 스스로를 죄인을 이렇게 만드느냐?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교회 가면은 늘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제가 지난 금요일,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옷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우리가 딱 입게만 되면은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도 깨끗이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그 보혈의 그 세마포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가 보았던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가만히 있어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봅시다. 짧으니까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는 이 옷 입는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죄 씻음을 받은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도말하여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평안이 느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딱 앉으면은 평안의 눈물이 쭉 흐르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사오리까. 그리고 마음의 자유가 느껴지고,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이 가슴이 답답했던 내 마음을 쫙 풀어주고 희망차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는 그냥 감자를 삶으면은 감자를 같이 목사님하고도 나누어 드시고, 또 나무를 캐면은 나무를 기름에 프라이팬에 볶아서 목사님 집에 좀 드리고, 그렇게 수더분하게 삽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밭에 가서 풀 뽑고 이렇게 곡식 기르는 일. 목사님이 그 옆으로 지나가고 계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밭에 풀을 뽑고 있다가 목사님 이리 좀 와봐요. 권사님 왜 그래요? 이리 좀 와보시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목사님 이거 보세요. 나 풀 못 뽑겠어요. 내가 호미로 풀을 뽑는데요, 이 풀이 나를 보고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풀을 어떻게 뽑아요? 여기 옆에 서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막 흔들거리면서 나를 보고 막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웃음이 나와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불만이 없어져요.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예.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서 식당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딱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딱 아세요? 제가 교육자 회장이에요. 뭐 그런 거, 뭐 친목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오늘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이 음식값은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게, 은혜 받는 사람, 은혜만 받으면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어디 한꺼번에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게 누가 오늘 이 음식값을 누가 내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요, 퍼줘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은혜 못 받으면요, 참, 손을 집어넣고, 이게 10,000원짜리가 있냐, 50,000원짜리가 나오냐, 자꾸 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막 뭘 하고 싶고 말이죠. 예?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저 사람이 차고 있는 목걸이가 5캐럿짜리 다이아냐, 1캐럿짜리냐, 가짜 루비, 가짜냐, 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이냐, 명품이 아니냐, 맨날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나는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를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맡겨드리십시오. 사업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이 무겁냐? 가슴이 답답하냐?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느냐?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내 멍에를 좀 벗어버리려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갔다 보니까 오히려 멍에를 하나 더 매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겸손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온유와 인내를 너도 함께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딱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바쁘지도 않나? 어떻게 그 장소에다가 매번 그 시간 절에 다닌 사람은 1년에 한 두세 번 가면 끝나요. 4월 초파일하고 또 뭔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뭐 좀 그러면 끝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날 11시라면은 막 여김없이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그럽니다. 좋으면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고 막 정이 들고 막 좋을 때는 안 만나는 것이 속상하지 만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면은 그건 어떻게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교제 나누는 것 이걸 짐으로 생각하면은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어떻게 해? 그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에서 풀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의 그 멍에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인내하심과 순종하심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도 그래요. 그것을 짐으로 알면은 못 키웁니다. 그 어린애가 똥오줌 싸고 말이죠. 엄마들이 기저귀를 갈아내고 기저귀를 똥오줌 싸가지고 보면은 냄새를 맡아보면서 기저귀 안에서 단내가 난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또 싸서 기저귀 보면서 아이고 참으로 이쁘게도 쌌네.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바꾸고 다시 목욕통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애를 씻기면서 그러면 애는 물장구를 치고 그리고 보드라운 수건으로 착 감싸 안고 그 다음에 보드라운 담요에다가 탁 밀고 머리를 탁 닦아주고 그러면 애가 뻥긋뻥긋 웃습니다. 그 하얀 살이 말이죠. 얼마나 보드라운지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 모습을 화폭에 담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키우는 그것이 그리고 뻥긋뻥긋 웃던 아이가 어느새 곤히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것을 고달픔으로 생각하나요? 거기서 애 잠자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이 꺾인다고 하는 것은 멍에를 매는 마음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하늘 아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분리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 같지만은 너와 나는 분리다. 그것을 명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은 뜻 세움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기둥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개척 멤버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실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 길을 잘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셨다. 이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를 통해서 나를 쓰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비록 재정도 어렵고 힘들고 아직은 매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는 창대해 주실 것을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고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넘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